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살면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으면 신혼부부잖아요. 근데 신혼부부가 살 때는 그 집에 뭐가 쏟아지냐면 깨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 신혼 때는 깨가 쏟아졌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뭐 1년을 가요, 2년을 가요, 10년을 가요. 얼마 안 가잖아요. 근데 이들 부부가 깨가 쏟아지는 기간이 끝나고 자꾸 이제 티격태격 부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좀 이게 격해져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말로 못 이기니까 뭐가 나갔느냐면 주먹이 나갔잖아요. 이렇게 폭력을 쓰게 되고 아내는 이에 질세라 비장의 무기인 손톱을 가지고 얼굴을 핥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투각투각 싸우다가 서로 얼굴을 보고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고 우리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둘이 뭘 의논했냐면 여보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만약에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기분이 나쁠 때는 집에 들어올 때 퇴근할 때 모자를 이렇게 거꾸로 쓰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남편이 지금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같은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 당신이 퇴근할 때에 앞치마를 이렇게 뒤집어서 입고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모자를 이렇게 거꾸로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지금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빨리 또 안마도 해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하면서 이게 풀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아내가 앞치마를 뒤집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눈치챘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화장품도 사고 뭐 맛있는 것도 사고 뭐 안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풀어줬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 되겠구나. 근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해서 왔는데 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왔는데 아내도 앞치마를 뒤집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 집에서. 그러니까 모자를 뒤집어 써도 앞치마를 뒤집어 입어도 평화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이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단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 나심을 전해주고는 이 찬송을 이 천군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부르는 병사들의 합창 얼마나 놀라운 찬송일까.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다. 지금 그것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찬송이 있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또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평강의 왕이기도 하지만 평강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한데 이 본문을 달리 해석하면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이 오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말씀이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 그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그 평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끼친다는 뜻은 뭐냐면 너에게 평안을 남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겠다. 그런데 그 평안은 뭐냐면 나의 평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냐면 예수님의 평안이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평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얘따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느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게.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가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저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느냐면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과 한숨과 저주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받은 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평화를 받았어? 너희들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을 지금 이 아침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셔요? 여러분 그 평화를 받으셨어요? 그 평화를 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 평화,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내가 준비한 것은 평강이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고 누려야 마땅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내용은 뭘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니까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면 공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의롭다, 의인이다, 공의 이렇게 의를 말할 때는 그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공의, 의인 이렇게 의를 말할 때 성경이 의를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을, 회복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느냐면,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누구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태초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원해 주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인, 기뻐하신 사람들인데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성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자마자 죽은 것이 아니라 900몇 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할 때 이 죽음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 앞서서 어떤 죽음을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육체는 썩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없어지지만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주셨느냐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고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 짓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택하신 자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려야 돼. 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 평화를 빼앗기고 이 평화를 자꾸 우리가 잊고 사느냐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게 나 어제 또 죄졌어. 아이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또 했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차마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머뭇거리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치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공로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언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 같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하게 은혜 보호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 첫 번째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의 평화다. 그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평화냐면 사람과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나무 하나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아니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만으로는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가 어우러져서 함께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수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사람과의 관계. 이게 바로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과 평화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 믿음 좋아. 나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어. 그렇다면 사람과도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 이 말씀을 솥에 넣고 끓이고 졸이면 뭐만 남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인데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졸이면 사랑인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들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뼈아픈 한마디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같은 예배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다면 이 사랑, 이 화평을 누리는 자, 이 평화를 누리는 자라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모자를 뒤집어 쓰고 앞치마를 뒤집어 입는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그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대로 하면 용서할 수 없잖아. 내 감정대로 하면 나는 절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한마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나쁜 그 한마디, 또 눈초리, 행동, 그 기억 가지고는 화해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내 두 주먹을 붙건 쥐고 일기를 쓰고 다짐하고 다짐한다고 되지 않지만 내 감정, 내 기억,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평화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아직도 불편하고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끊어져 있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느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척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 평화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화가 흘러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목자들에게 보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너희에게 전한다. 그럼 보세요. 목자들이 듣고 목자들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주냐면 목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야, 너희들 기뻐해라. 그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너희가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온 백성에게 이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치도록 해라 하는 것이 목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목자들이 가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 그랬더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며 마을로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을 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천사들이 말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 오심 첫 번째 성탄의 증인들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이 전해졌다. 그들이 증인됐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치도록 전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예수님의 오심, 그 평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빌어줘라. 그 말이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집이 아파트든지 그 집이 빌라든지 그 집이 단독주택이든지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그 집의 형편을 좀 살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면 자녀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좀 재정의 복을 위해서 빌어줘라. 그 집에 세탁기가 있도록, 그 집에 좋은 차가 주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느 집에는 차가 필요하지만 어느 집에는 TV가 필요한 집도 있어요. 근데 어느 집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아시아든지 영남이든지 호남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어느 집에나 필요하다. 아무리 집이 크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요로워도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마라톤을 뛰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은 강건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늘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다면 그 건강이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다. 돈이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삼불 시대다. 삼불이 뭐냐면 불안, 불신, 불확실.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고 또 불신이 팽배한 시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다. 이 삼불, 불안, 불신, 불확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다. 평화만이 불안을, 평화만이 불신을, 평화만이 불확실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평화를 전하는 자, 평화의 메신저가 됐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 샬롬은 구약의 언어로 평강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인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녕은 무슨 뜻이냐면 평강의 존칭이야. 평강을 높인 말이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샬롬보다도 안녕이라는 인사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물어볼 수는 있어. 밤새 안녕하셨어요? 간에 다 안녕하세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다 그 물어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물어보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냐면 안녕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 왜? 우리는 이미 그 안녕, 평강,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성탄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셔서 아픔은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다. 돈으로도 건강으로도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일단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온 백성에게 미치도록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를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한 평화는 남게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남기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끼친다. 평화를 남겨준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평화를 남겨주시는 삶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평화를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무엇은 남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남겨두고 간 평화는 이 땅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는 남아서 여전히 역사하며 많은 사람들을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긴 평화가 역사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그럼 2020년도 지금까지 저는 1976년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44년 동안 이런 성탄은 없었다. 이렇게 예배가 어렵고 또 찬송이 어렵고 모이기가 어려운 성탄은 없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는 새벽송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러주면 그분이 함께 나와서 찬송 부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가서 떡국도 먹고 또 그분이 챙겨주는 사탕과 과자를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그걸 다 모아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해서 선물을 나누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새벽송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2020년도에는 성탄절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을 맞고 있지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도 성탄절은 막을 수 없다. 코로나19가 예배는 막을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를
막을 수는 없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함으로 평화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